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다같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의 계성 디모데.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개인사를 살필 때 그의 부모가 어떤지, 그 조상이 어떤지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가문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자치와 연결이 돼요. 인간은 사회 문화 바탕에서 영향을 받지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울타리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정은 인간관계나 가치관이나 또 삶의 행동 규범의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사상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 결혼시킬 때도 보면 그 가문을 봅니다. 믿음의 집안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자인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계성 디모데를 보면 젊은 목사예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디모데는 좋은 만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디모데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 디모데 이름 뜻처럼 믿음의 조상 외조모 로이스와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신앙의 가정 위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요. 그래서 디모데가 정말 그의 생애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남자로 태어나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헬라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제자가 된 것을 인생 최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헬라 그리스지요. 거기서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나중에 믿음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를 훈련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마지막 서신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이게 오늘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최후로 기록한 성경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당시 시대적 정황을 보면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어려운 때입니다. 주 64년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지요. 이걸 불 질러 놓고 이 네로가 미쳐요. 그래서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 네로가 그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몰아붙여요. 기독교인들이 이거 불질렀다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로 낙인이 찍히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잡아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박해를 가해오지요. 지금도 이태리에 가보면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 땅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래서 사도 바울이 그 66년경 스바나에서 아시아로 돌아올 점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아주 생명을 위협하고, 또 그래서 바울을 도울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바울 곁을 떠나요. 로마에 감금된 것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바울, 이러한 어려운 역경에서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 지도자에 가는 길, 또 어떻게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 목회 서신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참 사랑의 표현이요 유언과 같은 말을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가정과 그 사역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서신을 통하여 디모데가 어떻게 자랐고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히브리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자라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외할머니한테 배우고 엄마한테 배우고 성경을 듣고 배우고 자라났어요. 이것이 디모데의 신앙 인격 형성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때 루스드라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지요. 2차 전도에는 루스드라에 들릴 때 디모데를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또 유대인들 때문에 오해받으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어요. 디모데는 전도의 사명을 받고 바울 선생 따라서 드로아,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러 곳을 다니며 바울 선생님과 함께 헌신적인 선교의 동지자가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바울과 함께 일하고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 여기에 바울의 대리인으로 사역을 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죠. 디모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투옥됐을 때 같이 있었고, 바울이 석방된 후에 또 빌립보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감독 직무를 맡깁니다. 이제 나이가 어려요. 몸도 약해요. 이 바울은 또 감옥에 갇히고, 성경에 보면 디모데의 모습이 디모데 전서 5장 23절 보면 아주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겁도 많아요. 마음도 약하고 두려움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면 나이가 어립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목회하는데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격려의 말씀을 바울이 해주지요. 이렇게 몸도 약하고 겁도 많고 나이도 어린 디모데지만 유능한 교사였어요. 믿음직스럽고 부지런한 종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난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되고 말씀을 배우고 사역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어리고 연약한 디모데지만 믿음의 아들로 여기고 신앙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사역을 맡겼던 겁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3절 보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이 디모데를 향하여 글을 쓰면서 나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한다. 바울이 기도하려고 하면 디모데가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이름도 생각 안 나. 모르지. 오늘 바울은 기도하려고 하면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려고 하면 디모데가 생각나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디모데만 생각하면 바울이 감사기도가 나오는 거다. 감사기도가 나와요. 어째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까? 이것은 디모데의 신앙입니다. 자,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3절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 표시하십시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양심이라고 하면 양심, 시네이데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이 안다, 자신과 더불어 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자신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게 깨끗한 청결은 깨끗하고 청순한 양심이죠. 하나님과 같이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 디모데에는 청결한 양심을 가졌어요. 너무나 깨끗하고 청순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불결함이나 거짓이나 위선 같은 게 없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야. 청결한 양심. 여러분, 이런 양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에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마음이 시커먼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시커매, 욕심이 가득해, 거짓이 가득해, 말은 아주 청산유수 같은데 그 사람 마음은 아주 더러워요. 이런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양심 속이고 거짓말 막 하고. 근데 이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이 봐도 이 디모데는
얼마나 이쁜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늘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원동북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주의 종도 사랑해요. 청결한 양심은 내가 무슨 스스로 연마하고 무슨 수련을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뭐 명상하고 어디 가서 도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은 자야.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를 두고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속에 있는 죄악을 깨달아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러운 모습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지요. 우리 인간의 양심은 마치 바깥에 걸어놓은 흰 빨래 같아요. 여러분, 흰옷 같은 거 와이사스나 뭐나 뭐 호청 같은 거 빨래 해가지고 바깥에 햇빛 난다고 걸어놔 보십시오. 요새는 그냥 미세먼지다 뭐다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내가 세탁을 깨끗이 해서 틀어 널어놓는데 나중에 거들 때 보면 이런저런 먼지가 붙고 또 갑자기 비라도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세탁해야 돼요. 금세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이 죄로 어두워지고 허물로 찢겨져 있으면은 그 양심이 죽어버린 양심이 됩니다. 죽어버린 양심은요, 사람을 결코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총으로 다시 살아나죠. 교회 올 때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양심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 모르잖아요. 옷 깨끗하게 입고 왔으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속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나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가책을 못 느껴요. 우리가 암덩어리가 뭐지요? 감각이 없어요. 돌덩이가 된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갓난하고 예리한 자는 작은 거 하나도 회개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아르헨티나 그 김영선 선교사님이 참 연세가 그렇게 많아도 단순해요. 순진해요. 한 번씩 나와 만나면은 어떤 말씀을 나누다 보면 탁 말씀이 자기 마음에 닿으면 금세 눈물을 팍 쏟아요. 그분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쓰십니다. 많이 배운 것도 없어요. 종로에서 갈비집 하다가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갈비집 하다가 예수님 믿고 그거 다 때려치고 문서 선교하면서 선교해요. 그 한국에 나오면 동대문 저기 가가지고 막 천국 지옥 그거 전하고, 아르헨티나에서도 막 그거 하는 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한테 또 보내오고. 사람이 순박한 거예요. 그럼 대화를 할 때마다 보면 항상 어떤 말씀, 또 뭐 하다가 뭘 모르면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런 말씀이 어디 있을 텐데 그거 어디 나오냐고 물어요. 그럼 금세 대답해 주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겸손해요. 그 마음이 순수해요. 야려요.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줘. 근데 마음이 굳어 있고 화인 맞은 사람은요, 감각이 없습니다. 아주 뻣뻣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보십시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겉은 그릇돼 외식해요. 입술로는 거짓말해요. 그 양심의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양심을 버린 자는 파선한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만나면 끝나지 뭐. 모든 문제 다 해결되죠.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아들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근데 그 믿음이 디모데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고 네 엄마 유니교에 있더니 너한테도 있구나. 청결한 양심을 아주 잘 물려받은 신앙의 디모데가 됐어. 자, 두 번째는 디모데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5절에도 보면 로이스와 유니게, 그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 이 조상들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본받았어요.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다메섹 도성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사도행전 9장에 그 근본을 따져보면 자신의 경건한 조상들, 또 자신이 배우고 익혀온 구약에 근거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 역시도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근본 바탕이 믿음이 독실한 그의 외할머니로 있어.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이 증거되지요.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할머니와 어머니, 이 3대로 이어져 온 신앙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요, 가정의 경건한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거예요.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외할아버지가 영수님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외삼촌이 전도사였어요. 나는 얼굴 본 일이 없어요. 나 어릴 때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또 2대로 내려, 제가 3대로 내려가, 우리 아들 부분 목사 4대가 되고, 미시원이 하원이 도원이가 5대째로 흘러가죠. 이 신앙이 흘러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들 지금 이집트로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서 할 일은 이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섬기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걸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에게 신앙을 개성시켜야 됩니다.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어요. 뿌리 깊은 신앙, 눈물의 기도, 신앙의 인격과 삶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큰 축복이죠. 이 신앙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세요. 그 속에서 자란 모세, 또 기도의 어머니
한나 기도의 후원을 받아 사무엘이 태어나지요. 우리 신앙의 전통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지금 단대의 예수를 믿든지, 우리 가정에 새로운 신앙의 전통을 세워가십시오. 초신자라도 괜찮아요. 불신 가정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말씀을 순종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들 예수 믿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님 잘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내가 이제는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 다른 그 재산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가르치는 신앙 교육입니다. 아이들 편한 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쓰고 그거 시키십시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자, 사도행전 하나 봐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승에서 자라 가말레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울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요. 출신이. 그리고 그 성에서 성장해가지고 당대에 가장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게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레이의 문화에서 거기서 공부했다 하면 뭐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조상들의 율법, 아주 율법에 철두철미한 교훈을 받고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열심하는 그런 충성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말리한테서 최고 랍비에게서 배웠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랑할 만하지요. 그런데 뒤에 넘어가요. 사도행전 24장 14절. 24장 14절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뭐지요? 율법적으로 세상에서는 가말레이 문화가 대단하지만 당대 최고의 랍비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깨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돼요. 무슨 문제지요?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율법이 다였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지만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대적했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종이 됐어요.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가져야 돼요. 바른 신앙 가져야 돼요. 어제 저 파주에 또 교회 이전을 해가지고 또 새롭게 하는 그 예배 있는데, 호산나 교회라고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또 파주를 갔다 왔어요. 주말이니까 막 얼마나 차 많이 밀리는지 몰라요. 그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집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집이, 기도의 집이에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수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건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교회라도 하나님 안 계시면 떠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을 바로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가말리에서 당대 최고의 그런 율법학자한테 배웠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의 도를 전하고 믿는 자를 막 핍박하고 죽이던 자가 이제는 깨닫고 돌아와서 뭐래요? 내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진리를 다 믿는다고 고백하며 진리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이 됐어요. 이렇게 바울이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그 가닥이지요. 근데 예수를 몰랐을 때 그랬던 실수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참된 사도가 됐습니다. 디모데 역시도 그냥 신앙이 된 게 아니라 외할머니 신앙, 어머니 신앙,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바울 사도 만나서 복음을 바로 듣고 귀한 종이 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의 가문을 만드십시오. 예수 잘 믿는 가정 되십시오. 여러분부터 지금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손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거짓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에 보니까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디모데의 어떤 외적인 조건, 조상적부터 믿어온 집안의 아들이네, 이것만 가지고 디모데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 속에 있는 걸 봤어요. 디모데 속에 뭐가 있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 양심 속에는 거짓없는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 다 함께 합시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확신했어요. 네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한테도 있구나. 바로 이 신앙이 유산으로 계승된 겁니다. 요새 거짓말쟁이들 얼마나 많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그냥 방송이 어디고 뭐 정치 사회 모든 것 다 거짓말 천국이야지. 입만 벌렸다 하면 그냥 쏟아져 나오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원래 거짓말하는 거는 그 마귀가 거짓말쟁이 앱이에요. 마귀가 주장하니까 마귀짓 하느라고 막 거짓말해요. 검세다 들통날 건데도 거짓말이에요. 신앙도 여러분 거짓된 그 신앙은 가짜예요. 짝퉁 못 써요. 수천억을 만들어놔도 가짜는 못 씁니다. 오래전에 중국에 갔더니 보름날 되면
막 저녁이에요. 북경이고 어디고 그거. 막 트럭으로 큰 박스들을 내려요. 저게 뭐냐니까 돈이래, 돈. 아니, 돈이 저렇게 막 박스대로 막 던지고 막 그래. 가짜 돈이. 그걸 진짜 돈 주고 가짜 돈을 박스로 사. 뭐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보름날에서 조상신께 이걸 태워 올린대요. 그래서 네 거리 기퉁이마다 그 가짜 돈 태워서 올리나가 연기가 자욱하고 새카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내가 네 조상이라고 하면 진짜는 니들 속 가짜를 나한테 올려 열받아가지고 더 혼낼 것 같아. 이리 무지한 거예요. 가짜. 짝퉁 나라 아닙니까? 짝퉁.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자,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디모데에게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그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에 기승돼 내려온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4절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눈물로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라. 디모데 생각만 해도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면 막 마음이 기쁨이 나오는 사람 있지요? 어서 만나보고 싶고, 어서 연락하고 싶고, 어서 커피라도 한잔 하고 싶고. 근데 어떤 인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꿈에 나타날까봐 무서운 인간도 있어. 그지? 인상만 봐도 밥맛이 떨어져. 이런 사람인데 디모데는 어때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너만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막 기쁨이 충만하다. 왜 그래요? 왜? 이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그 좋은 신앙을 디모데가 계승받았어요.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런 복된 자녀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딴 거 없습니다. 정결한 양심을 가진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거짓 없는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이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가야 됩니다. 다른 거 의미 없어요. 세상적으로 뭐하고 막 자랑해요. 별 관심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밖에 나가서 헌신하고, 참 그런 사람 보면 너무 귀한 거야. 너무 귀해요. 어제도 거기 식사를 하는데 옆에 난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어느 교회 집사님이고 또 선교하고 사업의 사장이더라고. 그러면서도 막 선교지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 참 고마워요. 성실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우리 이건 그때 직원이 와서 집사님이 한 거고 그 회사 사장이더라고.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요 만나게 돼요. 난 몰랐지요. 알게 돼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로 섬겨가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러한 신앙이 개성된 것, 이거는 가정의 역량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잖아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해요. 할머니의 신앙이 중요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할머니들 뭐 할 거예요? 기도하세요. 자식들 위해, 손자들 위해서. 노인정에 가가지고 남 흉보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해. 말씀 듣고 순종해.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돌아다녀봤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양육하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쳤어. 이게 저도 지나고 보면 어려서부터 자다가도 우리 머리맡에서 늘 어머니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소리가 항상 쟁쟁해요. 그것이 몸에 배 있습니다. 어제도 이집트의 아이들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막냉이 도원이하고도 전화하는데 이제 학교도 말도 안 통하잖아요. 다 영어로 공부하고 아랍어 해야 되고 불어 해야 되는데 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노는 것 같아요. 인사말도 하고
아람 말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너희들을 성경 읽고 기도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 준다. 앞으로 얘들 크게 다른 쪽에 이제 선교 사역에 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딴 거 뭐 세상적인 걸로 뭘로 주겠습니까?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것, 이런 말씀 교육으로 신앙 교육을 잘 세워줘야 돼요. 이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어거스틴 같은 탈선한 청년,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예? 그래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2번 낳았습니다. 한 번은 육적으로 나를 세상에 낳게 했고, 2번째는 영적으로 나를 낳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변화돼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속상하고 힘든 거 있지요? 걱정 마요.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요.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위대한 스승 바울에게서 잘 배우고 자라났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뭐 돈 벌어서 해주지만 그는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하시고, 나와서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왜 유명한 대학 가려고 해요? 좋은 교수 있으면 글로 간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자라야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삼아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믿음의 종으로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디모데 할머니처럼, 디모데 어머니처럼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종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날 디모데, 여러분들 디모데 같은 아들과 손자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잘 개성하고 또 잘 보완시켜서 키워가야 돼요. 바로 디모데에게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개성했고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 다 오늘 디모데 같은 손자들을 키워가도록 우리 할머니 되시고 어머니 되시고 우리 할아버지 되시고 아바이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개성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 디모데, 하나님 아버지여, 너에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믿음, 거짓없는 믿음, 내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한테도 있구나.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며 감사가 나오며 어서 보고 싶어 기뻐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 이러한 믿음의 아들들, 손자들, 후손들을 믿음으로 키우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잘 먹이고 입히고 육신적으로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